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는 것은 그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내용이고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불화, 사레와 하갈의 불화, 가정의 불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범죄나 하나님과 삐뚤어지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죄를 질 때 대개 보면 그 범죄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조성이 되면 거기에 우리에게 정당한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하게 됩니다. 또 그대로 우리가 범죄를 행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취하게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불목과 불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방법 아니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레와 하갈이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무엇인가? 즉 사레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범죄하도록 해서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범죄할 수 있는 형편이 조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 그런데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었다. 출처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이 집에 여종으로 지금 같이 있죠. 있으니까 사레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니까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미 집에 가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할 수 있는 형편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출산하지 못한다, 잉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레는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도 잉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잉태하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불임이라. 불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처음에는 바다의 모래같이 그 뒤에 다음에 나타나셔서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점점점 그렇게 가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아브라함에게 꿈을 말씀하시고 꿈이 실현되는 것을 점점 확대시켜서 그에게 점점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라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당성이 자기 속에 사례에게 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잉태하지 못하는데 하갈은 잉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여자가 있어요. 첩이 있다는 거죠. 그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은 누구냐?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분명히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언제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먼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치 여러분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딱 탔어요.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선원과 어부들을 통해서, 선원들을 통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게 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뛰쳐나가려 하면 바깥에 온갖 차들이 다 다녀요. 지하철도 있고 또 지상철도 있고, 여러분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조금만 맘먹으면, 범죄하려고 맘먹으면 똑같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도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우유 같은 거 살 수도 있지만 술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몰래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례 가정에 이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 불순종이었는데 그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 범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여기서 내용을 잘 보시면 범죄의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사례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하는가?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에게 들어가도 너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못 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사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낳은 자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 2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 사례가 말을 합니다.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갈이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식은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사례는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서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들 낳든 딸을 낳든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아들을 낳아 주시겠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도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2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뜻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례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자기 집에 길려온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우리 집 종으로 길려왔는데 청직인데 이 아들을 내 양자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아들로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로 내가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몸에서 날 실어야. 네 몸에서 날 실어야. 네 몸에서 난 그 자손에게 내가 하나님 언약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다. 엘리에셀 같이 양자 삼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낳은 자식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관계된 그 속에서 나온 자식이 그 아들이 계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례는 출산을 못하니까 아브라함 본인은 출산을 할 수 있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말 들어보면 논리나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아요. 맞아 그래 그렇지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지 그래.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의 종인데 내가 지켜보니까 우리 계집종 여기 있고 또 그것도 아내가 동침하라고 허락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 뜻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를 행할 때 그 환경이 조성이 될 뿐 아니라 범죄를 행할 때 그 범죄를 행할 방법까지도 모든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한 갈대아울에서 약속한 사람 아니냐?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을 받겠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고 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이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흘러왔을 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애굽에서 온 여종이 있어. 그러니까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에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법까지도 우리가 정당할 때가 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구체적인 걸 제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방법이 그렇게 행하도록 사례가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그 말이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다 같이 저 본문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이요? 그런데 사례는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를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10년을 기다려도 사례가 자식을 낳지도 못해. 그런데 10년이 흘렀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런데 10년이 흘렀어. 자, 여러분 어느 누구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면 혹시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혹시 하나님 뜻에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사례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는 10년을 기다렸다. 우리가 1년, 2년이 아니고
갈대우르 에서 떠날 때부터 이렇게 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흘러 보냈다. 참을 대로 참았고 기다릴 대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는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당성을 그들이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날 실어야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러한 방법이, 그러나 그들이 취한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 뜻에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5장 봐봐요.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봐봐요. 2절 그 성경책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분명히 얘기했죠.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사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누구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에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짜가. 자, 그러면 17장 보십시오. 17장. 일단 제가 눈을 훑어보고요. 16절. 17장 16절.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누굽니까? 사레죠. 그러면 사레는 15장 그 이후는 지금 이스마엘 엄마 하갈을 내어줄 때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있는다. 그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본인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16장 이후에 이스마엘을 이제 잉태하고 나서 여기서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이 17장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아니고 누구라고? 하갈에서 잉태하는 그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사레에게서 난 자, 사레에게서 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큰 민족 이루라 했는데 아내 사레가 애를 못 낳아요.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양자를 얻어서 양자를 통해서 내 후사를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에게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더 열어줬죠. 열어주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통해서 나를 자식만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구나 했다 그 말이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허락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네 아내 사례의 몸에서 자식을 못 낳는 사례의 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니까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이 나와 언약을 세운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자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이런저런 생각했을 때 그들이 꼭 죄를 지었다 뭐하다 단언하게 뭐하고 그들의 생각대로는 나름대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해봤던 신앙생활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진아, 너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복이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복이 건강의 복인지 물질의 복인지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큰 덩치 한번 던져놔. 조금 지나가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랍니까? 돈을 줄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실랍니까? 아니면 좋은 아내를 주실랍니까? 아니면 좋은 자식을 줄랍니까? 아니면 좋은 내 주위에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를 떡 던져놓는다 그 말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물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물질을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준다 그러면 조금 더 가면 그럼 어떤 물질을 주겠습니까? 가게를 장사하다가 장사하는 것으로 물질 줄랍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줄 겁니까? 땅을 파서 줄 겁니까? 아니면 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통해서 주실랍니까? 뭘 주실랍니까? 나온다 그 말이죠. 조금 더 가다 보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사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또 합니까? 돈도 없고 뭐가 또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조금 더 열어주지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법이면 간단하겠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에게 특허를 내도록 해주겠다. 그 특허는 아무도 꼼짝 못해요. 특허를 내놔가지고 특허를 갖다가 그 국가에다 특허를 내놓고선 그건 아무도 손 못 쓰죠. 그런데 그 특허가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놨다 치면은 그거는 눈만 떠도 돈 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특허를 내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특허권을 팔아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득을 나눠 가질 것이냐 하나님은 그 뒤에 또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으면 빨리 해결을 보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곧대 찾아와서 열어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요. 엘리에셀 아니다. 이거 아들 이스마엘 아니다. 내어 쫓아라. 이삭 그래 이삭이다. 이게 하나님은 점점점 열어서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방법을 동원해봤다는 거죠. 그 지금 이 방법도 굳이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여종 중에서 여종 하갈을 살해의 허락을 맡아서 부인이 허락을 했고 첩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뜻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출발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요. 인간의 시약한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범죄를 행한 결과가 어떠냐? 자,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이거 요거를 설명이 오래 가면 또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늘 불화가 일어난다. 늘 혼란스럽다. 자, 하나님 뜻이면 결과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갈을 데리고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건이 터졌어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례를 우습게 보고 이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본마누라 되는 거 아니야? 사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주인은 주인이야. 그런데 이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거 아빠만인 자리를 내가 뺏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벌써 눈동자가 돌아가고 벌써 이제 니나네는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막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례가 열받지요. 가뜩이나 나는 자식도 못 낳는 처지인데 저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배웠다고 임신했다고 저렇게 까불고 다녀? 벌써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힘차가 뒤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막 비판합니다. 내가 받는 이 비판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지금 하갈이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여종인 나를 가지고 이 주인인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판단해 보자. 지금 집안이 지금 쑥밭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자기 남편한테 대들지, 주여 했던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주인 했던 그 여인이 사례가 대들지, 또 걷다가 또 종은 또 종대로 하극상이 일어나지, 자기 상전 여주인을 가지고 만만하게 막 지금 모욕을 하고 그러고 있지. 주인은 주인대로 이 사례는 가뜩이 오니까 기분도 안 좋지, 또 하는 행동 보니까 속이 뒤집히지, 이래가지고 늘 집안이 시끄럽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네 여종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 네 맘대로 해. 어차피 종 아니냐. 맘대로 하라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학대를 이제 너 어디 두고 보자. 학대를 하니까 이 하갈이 참다 못해서 도망 나갔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대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양새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 모양새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는 것 같아. 모양새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가 아니었을 때, 그 뜻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었을 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가정이 또 개인이 자기 사업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참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5번째 보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부터 12절 쭉 읽고 바로 설명하고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요. 자, 16장 7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 사자가 광야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갈에게 찾아왔다.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를 만나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을 내팽개쳐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인에만 하나님인가, 선한 자에게만 하나님인가, 악인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물고기 잡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돈 계산하고 앉아있던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기분이 안 좋다고 상대하기 싫다고 자존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도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셨듯이 언제나 우리는 구역장은 구역식으로 먼저 찾아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밑에 권사, 집사 찾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종에게 집에서 쫓겨난 주인에게 대들다가 쫓겨난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갈이 쫓겨난 이유를 물어봐요.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갈이 지금 그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그 하갈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래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 근데 지금 이 장소는 어딘데. 네가 바로 그 뜻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가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장소는 어디냐. 그 지금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것을 한마디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첫사랑을 네가 버렸도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원래 그 장소에 이 사건의 출발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네가 앞으로 전개되는 게 싸우러 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고발하러 가느냐 아니면 협박하러 가느냐 아니면 네가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물어봤다 그 말이죠. 그 아내는 하갈에게 쫓겨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갈은 거짓말하죠. 솔직하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여주인이 학대함으로 내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여주인에게 모욕을 하고 여주인 멸시한 것을 얘기 안 하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의 자세를 알려줘요.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종의 주인은 수하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윗사람은 아랫사람 찾아가는 게 도리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 게 도리예요. 이게 도리를 질서예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돼요. 또 주인은 종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갈은 그 집의 여종인데 뛰쳐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라. 그래서 네 여종이 너를 핍박하고 여종 네가 네 주인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너를 갖다 핍박하고 너를 학대하니까 네가 못 견디고 쫓아냈지 않느냐. 네 수하에 네가 같이 돌아가서 네 여주인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갈에게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다. 네가 있어야 할 곳에서 뛰쳐나온 것인데 왜 학대를 했다고 뛰쳐나오느냐. 그곳에 있어야지.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행동이냐. 너는 종 아니냐. 종이면 주인 곁에 있어야 되지. 왜 거기서 뛰쳐나오느냐.
거기서 수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절망 가운데 사는 거 아니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아들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줄 거다. 네 아들에게도 네 아들도 주인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아버지도 되고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때에 가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은 전쟁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안 기뻐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양심에 뜨끔거리는 게 없습니까? 양심에 뭐 찔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 양심을 접지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동 문제 있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느 교회 한번 가시죠. 아유, 너무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말이 세미한 음성수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가 남으면 그 다음에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리가 남았다면 그걸 기도를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 뜻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게 들어왔다가 점점 커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는 에이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나 싫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또 지나고 나면 혹시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여기서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뒤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 뜻을 이겨낼 자가 없다. 또 하나님 뜻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고, 요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 커져요. 커지면서 나중에 전체가 그걸 장악해버려요. 나를 장악해버려요. 꼼짝 없어요. 흔들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사 날짜만 정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놔요. 미리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바로 듣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느냐? 이제 바로 요겁니다. 네가 지금 왜 경제가 힘들지? 너가 지금 왜 몸이 아프냐? 왜 지금 너 가정일에 왜 서로가 꼬이지? 그러면 여기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딱 질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네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서 원래 너 여주인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네 위치가 어디냐? 네 위치 들어가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거다. 하갈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내죠. 아브라함을 거기서 쫓아내죠. 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요것이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육적인 복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찾아갔다. 그리고 질문으로 물어봤다. 그리고 네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6번째. 자, 그러면 13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렸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기서 하갈이 순종하고 나서의 역사를 좀 봅시다. 하갈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아, 나 같은 여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사레와 아브람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도 대신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 원통함을 울부짖었을 때, 부르짖을 때 그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살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악인의 삶도 살피셔요. 우리는 언제나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됐다가 악인 됐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갈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지켜보고 하나하나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하갈이 발견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갈이 그래서 그곳을 만난 그곳을 부엘 라에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갈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 라에로이라고 불렀어요. 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부엘 라에로이 그 이름은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신 것을 떠올려요, 안 떠올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것을 늘 기억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도 그런 말을 해요. 은혜를 배반하는 그것은 세상에서도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거기서 은혜 배반하는 그것을 상당히 사람들은 악하게 봐요. 배신자 이런 말, 다른 말도 아니지만 배신자 이 말을 진짜 듣기 싫어해요. 배반자, 배신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배도자는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자, 집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그 수하에 복종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했어요. 이것이 하갈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갈은 가만히 보면 억울해요. 하갈은 그냥 그 집 종일 뿐인데 사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있는 자기를 끌어다가 임신시켜놓고 쫓아내보내놓고, 이거 생각하면 하갈은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그러나 가서 네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은 그대로 가서 수하에 복종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마엘이 복을 받게 되긴 돼요. 복받는 게 들사람같이 날마다 싸우고 대항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전쟁만 하고 다니는 그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갈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나?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알았고,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그곳에 이름을 지어서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주인에게 복종하죠. 아브라함 이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브라함 편해요. 하갈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기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고 복종다 약속했죠. 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전체가 시끄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전체가 다 평화로워요. 이것이 믿는 재미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일을 시작하면 늘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의 하나님이고, 악령은 언제나 이 불목의 역사를 하는, 악령은 쪼개놓고 갈라놓고 서로 불신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는, 또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고 나가는 이 수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